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케 하시니라. 네,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동생 아벨에 대한 믿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하세요. 살인자 가인에게 양심을 찌르는 질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해요. 그때 가인이 거짓말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난 모르겠는데요. 동생 어디 있냐? 몰라요. 이렇게 대답해요. 얘는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런 착각 자주 합니다. 그리고는 반항적인 대답을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찾으세요? 이 질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예요. 너 네 아우 지켰어야 됐다. 자, 인간은 서로 유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뭐 일본의 다나카상의 가정을 내가 돌봐야 되고 미국의 스미스 씨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죠. 최소한 내 가족, 나랑 관련되어 있는 이웃들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범위가 가족이에요. 육적 가족, 영적 가족.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 가족만 알고 지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최소 책임 범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질문하실 때 네, 제가 그냥 교회 오자고 했는데 죽어도 안 오네요. 어제 문자도 보냈어요. 뭐 이 정도의 답변은 할 게 있어야지 돼요. 주여 저만 돌봐주소서. 제 아우는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이런 건 가인 영성이에요. 자,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아벨은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핏소리가 호소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해쳤을 때 그 피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해치면 그 사람의 그 아픔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형벌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저주고 또 하나는 관계의 저주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형벌을 주셨어요. 가인은 땅을 경작하고 먹고 사는 자예요.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자예요. 그런데 땅이 효력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자, 이 생업은 하나님이 그 뜻을,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한 수단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생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또 가인이 받은 저주는 관계성의 저주예요. 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주셨어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땅에서 어울려 살지 못하고 피해 다니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울려 살지 못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그래서 유리방황하고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울려서 믿어야지 혼자 믿고 교회 오면 누가 나에 대해서 알아버릴까 봐 이것저것 자꾸 물어볼까 봐 도망가고 피하고 유리하는 삶. 여러분, 이거 저주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어울려 살지 못하는 거, 피해 다니고 남을 피해 다니는 거, 혼자 사는 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저주예요. 땅에다가 남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땅이 가인을 토해내버렸어요. 자, 가인은 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하나는 먹고 사는 거, 또 하나는 땅에서 이제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주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그냥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인간의 존재 이후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관계고 하나는 성취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저주받고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받은 형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형벌보다 훨씬 더 커요. 그냥 아담은 그 땅이 가시덤불고 엉겅퀴 내는 정도예요. 그런데 가인은 아무리 이제 밭을 갈아도 효력을, 열매를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래도 집 짓고 살고 거주하면서 정착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계속 도망다니면서 사람들 눈치 보고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삶을 선고받아요. 자, 그러니까 13절, 14절에 이제 가인이 뻔뻔스럽게도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죄가 얼마나 중한지는 지금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받을 벌이 너무 중하다는 거, 하나님의 판결이 얼마나 가혹한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14절에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 지면이라는 것은 에덴 주변 땅을 말해요. 지금 아담이 에덴에서부터 쫓겨나서 살고 있는 에덴 주변 땅이에요. 거기 살다가 거기서 이제 또 쫓겨나는 거죠. 가인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가인으로서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돼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에덴 땅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겪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이런 얘기한 거, 절대 신앙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험으로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상 또 교회를 안 나오자니까 불안한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아예 싹 끊는 거는 뭔가 이제 좀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삶에 불리한 일이 생길 것 같고,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서 또 안 나오기도 그냥 좀 찜찜해서 그래 교회는 나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런 말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가인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엄살을 떨어요. 가인은 동생의 목숨을 쉽게 뺏으면서도 지금 자기 목숨에는 얼마나 연연해 하는지 자기밖에 모르는 태도예요. 얼마 전에 중국동에서 이웃주부를 살해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 범인이 이제 붙잡히고 나서 하여튼
조사를 받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얼마나 뻗대는지 뭐 그냥 단식 수행을 해가면서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수사에 그렇게 협조를 하질 않았대요. 현장 검증을 가야 되는데 뭐 죽어 당하겠다고 그러다가 조건이 뭐냐면 절대 내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완전 이 삼복대 완전 다 가리고 그리고 현장 검증을 갔어요. 이 사람은 남의 인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인권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14절에서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엄살을 떠는데 지금 지구 무대에는 다른 사람이 또 누가 있나요? 아담, 하와, 그 다음에 아벨하고 가인뿐인데 가인, 아벨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다. 이렇게 엄살을 떨 일이 뭐가 있을까? 예. 지구상에 별로 사람도 없는데 가인을 누가 죽이겠는가? 자, 이게 이제 가끔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도 잘 사용해요.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이 정도로 성경을 자세히 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안 믿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왜 이런 부분이 눈에 안 띄는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다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의혹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거는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앞으로 존재하게 될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아벨 죽고 나서 셋을 낳아요. 세 번째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세 번째 아들이 셋이에요. 아벨을 대신해서 낳은 아들이 셋이에요. 셋을 아담 13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30년의 지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130년 동안 아담이 가인과 아벨 딱 둘만 낳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기간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숫자의 자식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 아프간 생명교회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아프간 생명교회 이제 차세대 이제 지금 지도자로 주목하고 있는 쇼아입은 지금 일단 감옥에서 풀려나서 딴 데 가 있고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하고 있는 형제 부부가 이제 우리 이번에 수술 때문에 한국에 이제 와서 수술 잘 받고 이제 곧 돌아가는데 그 부인 그 자매가 어머니가 12살 때 시집 와가지고요 20명의 자녀를 낳았대. 그 중에 4명 죽고 16명 건졌대요. 그래서 그 집에는 16명의 형제가 거의 뭐 합숙 수준으로 방 2칸짜리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불평하면 안 돼요. 예? 16명의 형제가 방 2칸 집에서 살고 거기 또 그 우리 형제 부부가 그 집에 또 얹혀 살기까지. 예. 그래도 또 그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뭐 몸이 아프다면서 별로 생활도 이렇게 능력도 없는 사람이래요. 그냥 딸 많이 낳아가지고 딸 1명씩 시집 보낼 때마다 지참금 받아가지고 한 또 1, 2년 버티고 그러니까 16명 나서 딸 많이 낳아서 이렇게 그냥 보내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충분히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딸 하나 보내고 그래서 이 자매는 16세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그 형제도 자기 지난번에 우리 간증했잖아요. 그 두 어머니 사이에서 형제가 16명. 응? 하여튼 대단해요. 불과 한 20년 또는 약간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그냥 자녀를 20명씩 그냥 막 낳는 거예요. 아담은 지금 130년이 지났잖아. 그럼 얼마나 낳았겠어요? 꽤 낳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둘만 기록했을까? 자, 창세기는 엄청난 분량이 생략된 책이에요. 이걸 다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분이 생략돼 있고 성경은 주로 구속사에 필요한 중요한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가인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이 불만 섞인 어투로 가명을 요구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어느 정도 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가인의 이 요청에는 기도의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하자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가인에게 어떤 표시를 주셔가지고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실제로 가인이 타살로는 죽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살해당할 공포로부터 면하게 해주셨다는 거, 이런 점에서 가인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가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살인자의 뻔뻔스러운 요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 말기에 선지자 하박국이 보니까 얼마나 불의가 득세하는지, 불의가 정의보다 더 득세해요. 그냥 못된 사람들, 사기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킨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신 걸 기록해낸 게 하박국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유다 민족에게 징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유다를 징계하는 데서 그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지금 막 불의가 막 득세하는 것 같지만 저거 오래 못 가고 결국 하나님 한번 뒤집어 엎으신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실 거다. 이런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진노 중에라도, 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 백성을 향해서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요. 유다를 징계하는 건 마땅하지만 아주 진멸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죄를 져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불가피할 때라도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말하자면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이런 형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면은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죄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 은총을 거둬가시겠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이 창세기 그리고 모세오경은 성경의 앞에 5권,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 모세오경은 언제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모세는 다음 오는 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도 하는가 하면은 현재 모세랑 함께 하고 있는, 그리고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짓고 살아야 돼요.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경고하고 싶은가 하면은 죄 짓지 말아라. 죄를 지면 가나안 땅이 너희한테 효력을 주질 않는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피땀 흘려서 농사를 져도 열매가 없을 거다. 농사 안 된다. 죄 짓지 마라. 그리고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낸다. 쫓아낸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결국 나중에 죄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어요. 모세가 쓴 레위기에 보면은 18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토해낼 것이다. 죄를 지면 내 생업이 나를 토해내요. 내가 집 짓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이 나를 쫓아내요. 그런 법칙에 대해서 모세가 레위기 말씀 통해서 경고했어요. 죄는 값이 따릅니다. 아담이 죄를 졌어요. 죄의 씨를 뿌렸더니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어요. 그게
죄의 열매예요. 쓴 열매예요. 가인이 죄를 졌어요. 죄의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고 그리고 그 땅이 나를 내쳐버리는 그런 열매가 나왔어요. 쓴 열매죠.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문을 열어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알고 살아야지 돼요. 죄는 대가가 따라요. 어떤 벌이 따라요. 이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칙이에요. 예수 믿어도 해당되는 법칙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뿐이지 죄를 심으면 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사는 동안 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요.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 그러면 어찌할 건가? 요새도 짓고 있는 죄 그러면 어찌할 건가? 앞으로 짓진 말아야 되지만 이미 지어놓은 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조적으로 자기 자신을 막 경멸하면서 학대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날 치슈 날 반쯤 죽여놓으슈 또는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눈을 꼭 감고 언제 회초리가 날아오나 그냥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기왕 지었다면 그거 엎을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할 바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제가 이 지은 죄에 대해서 쓴 열매 먹는 거 마땅합니다. 벌 받는 거 당연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 우주 법칙인데 제가 명심하고 잘 깨닫겠습니다. 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자, 이 가인은 이 가라신 자, 살인자, 반항아 아니에요. 이 가인이 불만 섞인 부탁을 했었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간구를 어쩌면 기다리셔요.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예요. 믿자야 본전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태도가 이런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접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아들은 제가 설교 때 자기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떨 땐 막 제 목을 졸라요 막. 지금 휴가 받아서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순교를 각오하고 얘기를 하자면 어렸을 때 우리 아들 이제 뭐 잘못하면 이제 저희 집에 회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을 이제 재판을 딱 거친 다음에 이제 몇 대를 맞을 것을 딱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손바닥을 때려요. 근데 어렸을 땐 잘 맞더니 얘가 한 초등학교 때쯤 들어가고 이럴 때부터는 얘가 꼭 브레이크를 딱 걸면서 엄마 우리 대화로 풀어보면 안 될까? 그리고 어떨 때는 엄마는 때리는 자의 입장에만 있어봐서 맞는 자의 슬픔을 몰라.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엄마 내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비밀 하나를 얘기해 줄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땐 속아서 못 때리고 감동받아 못 때리고 어떨 땐 웃겨서 못 때리고 그냥 넘어가요. 하여튼 얘가 이렇게 해서 협상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걔한테 그랬죠. 너는 참 협상의 귀재다. 넌 이 다음에 협상하는 직업을 택하면 대성할 것 같다. 자, 사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구실만 있으면 안 때리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애가요. 그래 날 죽여라. 그래 때려봐. 그래 나 맞아볼게. 그래 때려 실컷 때려. 그래 난 죽일 놈이야. 그래 맞아볼게. 이러면요 열받쳐서 다 때려요. 예?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냥 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시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은 아주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매맞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 비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희망적인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긍휼을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맞아도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분이시잖아요. 이러면 하나님 거기 그냥 딱 갇히는 거예요. 예,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때리시는 거, 여러분 삶에 죄에 대한 징계에 채찍이 날라오는 거,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해서 벌 받는 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고백은 예레미야 고백은 이건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믿음이자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간구이기도 해요. 예. 우리도 이걸 배워야지 돼요. 죄는 절대 짓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냥 복 받을 짓을 하고 살아야지 돼요. 근데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엎어진 물이라면 그 다음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은 악인에게조차도 어느 정도 임해 있다는 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밀려나가지고 이제 뱀의 후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한테도 나름대로 돌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이거는 저 뒤에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물 한 포대 지고 이제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가 그냥 방성대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샘물을 보여주시면서 물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이스마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또 돌봐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인하고 하갈은 하나님한테 쫓겨난 자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뱀의 후손에게조차도 어느 정도 임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이 가인이나 하갈 같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게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긍휼보다도 훨씬 더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인이나 하갈을 제가 정당화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심지어 악인에게조차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넓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지 돼요. 다른 사람, 특별히 나에게 적대시하고
상처 주고 손해 입히고 이런 악한 사람까지라도 그 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나도 그걸 너그럽게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말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악인, 살인자 가인에게 어느 정도 임해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느 정도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깊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지금 벌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혹시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왕 엎질러진 물,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취해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악한 자, 나쁘고 그리고 죄인된 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가인에게처럼 하갈에게처럼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사람 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야 될 사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러이러한 악한 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나에게 못되게 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둘 중에 한 가지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멸망당에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또 죄짓고 육신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미 지은 죄로 지금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죄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 같은 자에게도 감용시켜 주시고 그를 돌봐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로 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악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악인에게조차도, 뱀의 후손조차도 돌봐주시는 부분이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악한 자, 더러운 자, 죄인된 자, 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불쌍히 여기며 받아주는 그런 자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한시도 버틸 수 없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긍휼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